네, 안녕하세요. 온유 34목장 윤미 집사입니다. 사실 작년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기로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한다고 하셔서 못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 뒤돌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다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있었음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로 인해서 또 이 간증 자리를 더 귀하고 감사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의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만 믿기만 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엄마 말을 잘 듣지 않고 또 나쁜 짓을 했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유년부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지옥의 무시무시한 모습이라며 영상을 보여주셨던 것도 기억에 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곳이었고 단순히 그 지옥에 가기 싫어 그 사실을 내가 믿겠다고 그러니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모른 채 그렇게 저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성가대를 시작으로 청년이 되고서는 성가대는 물론이고 찬양팀, 악기팀,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청년부 회장, 주방 봉사까지 열심히 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고난 없이 평탄한 저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인정해 주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라 여기며 만족했고, 그 열심 속에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복을 주세요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닌 그저 내 소원을 위해 나의 평탄한 삶을 위해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나의 잘난 믿음 생활을 앞세우던 저는 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전혀 없었기에 늘 율법의 눈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많이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기준으로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를 판단하며 나는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에 다 용서가 되고 내가 보기에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나보다 기도응답을 잘 받고 삶적으로 잘 풀리고 거기다 은혜까지 받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지고 크게 상처받고는 했습니다. 내 삶이 평탄할 때는 그저 좋으신 하나님이었지만 힘이 들고 어려울 땐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억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식의 반복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과 적당한 위로와 감동, 감정적인 교회 생활마저도 10년의 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완전히 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귀국을 하고 첫 번째 맞는 주일 시댁 식구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그저 새신자였던 저는 맡은 직분도 헌신도 그리고 교회에 대한 정마저도 없었기에 예배만 드리고 얼른 나와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 카페를 가게 되었는데 일상적으로 주일을 종일 교회에서 보내던 저에게는 주일이 그저 빨간 날인 일요일을 즐기는 세상 사람들이 조금은 충격적이었고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주일날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마신 커피가 얼마나 달콤하던지 그렇게 해서 교회는 주일에 세상을 즐기러 나가는 길에 잠시 들리는 곳이 되었고 시댁 식구들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으로 착하고 예쁜 며느리라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의를 지키는 게 어디냐며 내 행위를 내세우고 점점 더 세상의 풍요로움을 소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내 삶, 내 소원을 위해 붙들고 있던 하나님마저도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당당했던 저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남편과 같이 인천에서 첫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만수동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성산교회와 구원받기 전까지는 나는 여기에 사는 너희들과 다르고 여기에 계속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며 인천을 엄청 싫어하고 무시했었습니다. 처음엔 계획하던 일들이 잘 풀리고 세상을 마냥 누리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삶의 부유함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거라 생각했고 나의 행복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라 생각하며 세상에 빠져 살던 중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점점 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부터 정말로 불행, 고통의 시작이라 여기고 남편에게 한탄하고 원망하며 앞으로 나는 그냥 죽은 듯이 살 거라고 말하고는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2017년 가을 서창동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 대한 추억이 있던 저는 우리 아이들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심정으로 이상 그 주 주일학교를 찾아 성산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적응시키고 피폐한 몸과 마음으로 정말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었기에 무작정 예배 자리로 나가게 되었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고 이곳 목사님께서는 진짜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생각되어졌습니다. 내 목자의 음성이었기에 말씀이 들렸던 것이고 그 말씀에 이끌려 계속 말씀 가운데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던 저였지만 성산교회에 와서 자꾸만 반발심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예정론을 이곳에서 처음 듣고는 큰 충격과 억울함까지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나니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기에 사랑하신 것이 아닌 야곱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 자녀이기에 사랑하셨고 나도 그리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기만 한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내 스스로 높이 쌓기에 이 모든 게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만세 전에 예정돼 있었다는 게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는데 구원의 확신까지 있는데 왜 아니라는 건지, 그렇다면 지금껏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지, 그리고 심지어는 많고 많은 교회 중 내가 왜 하필 이 교회로 왔을까 생각까지 하면서도 내가 거듭나지 못한 자라는 걸 인정하지 못했고 입 밖으로 나의 내적 갈등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내 스스로도 구원받지 못했음을 인정해버리는 것 같아 상담을 요청할 수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 누구도 저에게 너의 확신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지만 믿음은 하나님께도 내 자신에게도 속일 수 없었고 나 자신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확신이 있고 그로 인해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저는 심판이 두려웠고 구원받은 지금은 아름답게만 느껴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는 두렵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 알았지 나를 의인이다 선포해 주시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은 없었던 것입니다.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볼 때는 울타리와 지붕의 해달의 가죽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저는 예수님의 고난과 율법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18년 5월 초에 구원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상담을 받으라고 하시니 확증 받으러 간다는 마음으로 상담을 가게 되었고 상담 중 저의 오랜 물음표였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이 말씀으로 늘 물음표로 남아있던 하지만 애써 외면해왔던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이 명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언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과 물음을 외면하고 살았는데 나의 행위가 아닌 복음으로 나에게 영생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물음표가 해결되고 깨달음이 있었지만 나의 신앙이 구원 상담 전과 후로 나뉘지는 않았습니다. 전에는 아니었고 후에는 맞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서 정말 곧 얼마 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누리고 살라고 선악과를 주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나의 뜻대로 살려는 나의 본성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껏 이렇게 살았구나 이해가 되며 내가 진짜 죄인이 맞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고 도덕적으로도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한 번도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해 본 적 없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의인이기만 했던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항상 이해가 되지 않았고 집안 아버지 곁에서 모범적이던 탕자의 형이 칭찬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만을 가진 저는 늘 집안에 있던 아버지에게 인정받기만을 바라던 탕자 형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 없다고 생각하며 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죄인, 내 자신이 나를 죄인이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내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죄인인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져 진정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이곳에 와 처음 듣게 되었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면 더 도망가고 숨던 저였지만 이제는 죄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체질을 아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2019년 제가 특별히 은혜 받은 말씀 중 하나가 다윗에게 은총받은 무비보셋입니다. 예전처럼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었다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 다윗을 본받으라는 도덕적인 것으로만 그쳤을 말씀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뚝발이 무비보셋이 나임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 너무나 은혜였고, 특히나 사무엘하 9장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이 구절이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여전히 죄성 많은 절뚝발이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 나의 이 연약함이 정말로 축복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통해 양의 문으로 인도하시고 번제단에서 한 마리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 받아 이 땅에 발붙이고 살기에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 한없는 물두멍의 은혜까지 준비해 주신 하나님, 기도도 여전히 죄성 많은 나의 의로는 안 되기에 문양단에서 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향으로 덮을 수 있게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구원도 구원받고 나서의 삶도 그리고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안 되는 이 원리가 참 신기하고 감사하며 2019년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내 심령 성전 또한 든든히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삶적인 어려움으로 서창동에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한 나에게 벌 주시나 보다 하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성산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 내 삶의 문제들 다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기대하고 바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산교회에 와 이곳에서 구원받고 저의 환경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꼭 나의 신앙생활로 인해 하루빨리 삶의 어려움을 해결받기를 바랬지만 지금 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환경에서 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에 더욱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금세 더 큰 시련이 고난이 저에게 닥쳐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세상의 유혹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나갈까도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나의 문제가 아님을 나를 더 가까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고 그 어려움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두시고 나를 구원하실 구속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택자인 나를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내 삶도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다 아신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에 붙들린 자 되게 하시려 나에게 적당한 아쉬움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이기는 굳건한 믿음 주시려는 의도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고 영적인 원리대로 나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전엔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삶의 평탄과 풍요가 아름다움이라 생각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진하게 들을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때임을 고백합니다. 이상하게도 제사함 받음으로 신분만 바뀌었을 뿐인데 삶의 두려움이 물러가고 큰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 서창동으로 이사와 고난의 시작이라 생각했던 이 자리가 약속의 말씀 하나로 행복의 시작점이 되고, 결국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의는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내 안에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만 변함없다면 남들이 이단이라 부르는 것도 괜찮다며 다락방 교회도 다녀보고 이리저리 집회를 기웃거리고 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작정기도 금식기도를 하며 기도원까지 짐을 싸고 들어가서 응답받고 그것이 곧 성령 충만 같아 또 다시 시도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하며 늘 성령 충만에 목말라 있던 제 모습, 천국 갈 수 있냐는 물음에 모르겠다고 대답한 남자친구였지만 모태신앙이라는 이유 하나로 함께 신앙생활하다 같이 천국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결국 영적 분별력이 없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미성숙했던 저를 말씀으로 양육시켜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쩌다 서창동으로 이사와 우연히 성산교회라는 곳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구원받고 보니 집을 나갔다가 누더기 옷을 입고 돌아온 탕자가 나였고, 그 누더기 옷을 입고 돌아온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비추며 겸손히 살고 싶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나는 또 다시 흔들리고 죄지으며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산교회의 성도인 나를 사랑하시기에 고강종 목사님을 통하여 늘 풍성한 말씀 주셔서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를 복음으로 또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회복하고 해결받으며 말씀과 함께하는 추억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알고 믿어 누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인 예배를 통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고 예배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며 받은 사랑 전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이곳 시온에서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